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면면이 흐르는 중심 주제가 있다면 과연 누가 왕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왕인가, 이것이 이 성경 이 중심을 흐르는 주제인데요.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고 찾고 있죠.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다룬 이솝 우화를 아실 겁니다. 이 토끼와 이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거북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경주의 목적은 결승점에서 결승점 빨리 통과해서 승리하는 것이, 완주해내는 것이 거북이의 목적이었다면 이 토끼의 목적은요, 결승점까지 완주하고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북이가 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거북이보다 빨리 들어가면 된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주를 하다 보니까 이 토끼가 앞서갑니다.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북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거북이에게 충분히 이기겠다고 생각해서 이 토끼가 낮잠을 자게 되죠.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교하면 망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할 때 이 망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목적 지향적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지만 이들의 죄성을 미리 간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도입되기 400년 전에 이미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14절부터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미리 몇 가지 지침을 허용하겠다. 첫 번째 왕의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인 이 디폴트 값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 이걸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 나라에 또 다른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가,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리 위임자들, 대리 실행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 안에서 교육받은 자가 세워지는데요. 구체적인 세 가지 지침을 주시거든요. 첫 번째, 그 왕이 주의할 점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 첫 번째 주의할 점, 왕이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 이 병거,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이 국방력입니다. 국방력이 약하면요, 이 주변 나라의 이 강대국을 막아낼 재간이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도 항상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이 부국 강병이라고 해서 이 경제력과 또 이 군사력이 이 강한 나라가 이 강대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마라, 이 국방력이 오전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지침으로 주고 있거든요. 우리네 속담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이 말이 나면 제주로 보내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도 당시 그랬습니다. 애굽에는요, 이 말이 나면요 애굽으로 다 보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특별히 국방력이 강했는데 이 말과 병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야만이 이 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 따라서 나왔는데 이제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많이 추구하지 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주의할 점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로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바꿔 표현하면 이 외교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맹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외교 정치가 불필요합니까? 이 자원이 많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 우리 한반도, 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인 우리나라는요, 이 외교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외교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외교 정치를 가장 많이 한 왕이 있다면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왕. 이 왕의 솔로몬 왕의 처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자면 약 천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가 꼭 일면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 천여 명의 처첩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 당시 주변 나라에 약 1천여 나라와 또 민족과 동맹 결혼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치의 절정이 누구냐? 이 솔로몬인데, 이 성경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요, 이 용두사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첫 마음은 좋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좋게 보시고 옳게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위에 덤으로 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많은 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 솔로몬은 아니지만 이 처첩을 많이 두면요, 미혹될 것이다,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혹되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배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현상을 이렇게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처첩들을 많이 데리고 오죠. 처첩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자기가 살던 친정에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이 습관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습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를 세워달라고 하냐면 그 우상을 모실 수 있는 신당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표현된 대로 말하자면 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 때에 숱한 이 처첩들이 가져온 신들을
두는 이 산당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 영향으로 이스라엘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왕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외교 정치를 통한 결국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개인적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의 주의할 점이 17절 하반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불을 창출하지 마라, 이 불을 추구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요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어떤 위안을 자기를 위하는 그런 정치를 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불을 탐하게 된다면요, 이 불을 탐하게 된다면 다른 것에 이 침략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은금이 많았던 아사 왕은요, 그 은금 많은 것으로 다른 용병들을 사오게 됩니다. 은금이 많았던 여로보암은요, 우상을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돈은 삶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자기를 위해 부를 추구하는 왕은요, 가렴주고 백성을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리차드 포스터의 저작을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셨었고 책 제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왕이 주의할 점 이 세 가지 키를요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돈, 섹스, 권력입니다. 권력, 이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섹스, 처첩으로 대변되는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돈, 이 만몬,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해당되는 주의할 점이다 말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왕 같은 재산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든 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돈, 섹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주의하고요, 금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0절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18절 20절부터는요 앞에 주의할 것에 대해서 금할 수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 이념 중에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율법서, 이 성경 모세오경, 이 토라를요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서 이 복사를 해서 필사를 해서 항상 소유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요 날마다 읽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경책을 옆에 두거나 이 성경 앱을 깔아놓고 언제든지 보라는 거죠. 또는 매일 성경책을 옆에 두고요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요 19절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면요 19절의 결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이 통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통치 이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백성으로 대변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절의 결과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바꿔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백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 백성의 어떤 약한 부분들,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겸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권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겸손함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서에 말씀하는 강조점, 겸손은 종기 앞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라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따라오도록 그를 지키시고 세울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 전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왕과 같은 존재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나 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 세워지게 되지만, 이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돈이 아니라, 향락이, 섹스가 아니라, 또 권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이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성경적 리더로 세움을 입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이 기억났거든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또 돈이나 섹스나 권력에 침착되지 않는 그런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지켜 돕고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직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까이 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돈, 섹스, 권력, 향락이나 권력이나 또는 세속적 가치, 또 부를 창출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 리더가 주의해야 될 점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권력을 또는 돈을 또는 이 향락을 추구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추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 동행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통독하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삶의 지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생각나게 하실 때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향한 사랑 실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겸손이 또 온전한 하나님 경외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좀 하나님 이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이 말씀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적 리더십을 먼저 앞장서서 헌신할 담임 목사님과 또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좀 하나님 경외하고 또 이 교회와 성도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수험생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시온의 ter처럼 활짝 열어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또 예수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성도님들 가운데 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앞으로 제2의 또 이제 삶을 위해서 또 비전을 또 찾고 계신 분들, 진로를 모색하는 분들,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분들, 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낙담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은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나바 세미나가 있고 재정교육이 있습니다. 또 2월에 순장 수련회와 신임 복직 순장 OT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풍삼초 2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가득 넘치는 모든 사역이 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배동희 목사님 제자훈련 인도하시는데요. 또 인도하는 분들과 또 인도함을 받는 모든 분들 또 이끈이들과 따름이들 이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덧입혀 주시도록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이 더사랑 교회가 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더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모든 또 중직자들, 리더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성경적 리더십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고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탄식과 부르짖음과 신음과 이 고뇌와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답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결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바 없어서 의지할 리 없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